네, 우리 일성교회 중고등부 그 유튜브에도 이제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혹시라도 또 필요하시면은 한 번 더 들으셔도 되고요. 사실 유튜브에 진짜 좋은 강의들이 워낙 많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정말로, 아이고, 잘못 눌렀네. 네, 여러분들, 성경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시면은 유튜브를 잘 검색하시되, 다만 여러분들 유튜브에 있는 그 강의나 영상들을 시청할 때, 특별히 이제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실 때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이단에서 만든 것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요. 특별히 이제 네이버나 구글 같은 거 검색하면은 진짜 이단들에서 만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난주가 아니죠. 우리 화요일 날 나눴던 내용 짧게 복습하고 이제 이어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창세기를 크게 나누면은 네 가지의 사건과 네 명의 인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가지의 사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이 범죄함으로 타락하고, 그리고 노아의 홍수와, 그리고 바벨탑, 으로 연결되는 네 가지의 사건을 여러분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네 명의 인물, 아브라함. 여러분 마음으로 대답하십시오. 이거 요즘 너무 기본적인데 이거를 모르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아브라함의 아들, 네, 마음으로 대답하셨죠? 각자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 그리고 야곱의 아들 요셉으로 연결되는 네 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창세기가 진행된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계속 지난주래요. 화요일 날 나눴던 내용, 어, 야곱이 이제 집을 떠나서, 자기 형인 에서에게 죽을 뻔해가지고 이제 도망을 가잖아요. 도망가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베개로 뱉던 돌에 기름을 부으면서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약속을 하죠. 내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 이곳에서 어, 하나님께 다시 한번 제사를 드리겠다. 하나님을 찾겠다라고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께 기름을 부어서 예배를 드렸던 장소가 이 장소죠.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갈 때 이제 네, 야곱입니다. 야곱. 야곱이 어디로 도망갔냐면은 이제 엄마죠. 엄마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고 이제 이 집에 가가지고 이 라반에게는 두 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이거 뭐 누가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 딱 그래 딱 봐도 이래 보여. 네, 레아, 라헬 이두 딸이 있었어요. 레아가 첫째 그리고 라헬이 둘째입니다. 네, 레아와 라헬 이렇게 두 명이 있는데 어, 야곱이 이 둘 중에 누구를 좋아했을까요? 누구를 아니, 정말로 사모하던 여인이 한 명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 둘째 라헬을 좋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집에 가가지고 일을 해요. 노동을 합니다. 노동을 하는데 라반이 이제 물어보죠. 내가 그래도 네가 우리 가족인데 공짜로 일을 시킬 순 없고 너 우리 집에서 일하면서 내가 품삯으로 뭘 줄까라고 이제 물어봐요.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라헬을 아내로 주십시오라고 이제 어, 라반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라반이 뭐라고 했을까요? 너 내 딸을 아내로 맞으려면은 얼마나 일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네. 라헬을 아내로 맡기 위하여 이 라반이 제시했던 금액이죠. 어떻게 보면 금액입니다. 바로 7년이었습니다. 7년. 네, 발견색으로 7년. 7년 동안을 일해야 너는 라헬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다. 라고 이제 제시를 해요. 근데 야곱은 여기에서 내고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7년 기꺼이 일하겠습니다. 저 라헬을 내 아내로 맞이할 수 있으면 나는 기꺼이 일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야곱이 7년 동안 일했지만 야곱이 7년 동안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일했던 그 기간이
며칠처럼 느껴졌다라고 할 만큼 라헬을 너무 사랑했는 모양이야. 너무 로맨틱하지 않습니까? 한 여인을 위해서 7년을 일했는데 이 야곱에게는 며칠처럼밖에 느껴지지 않았다라고 할 만큼 정말 라헬을 빨리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7년 시간이 흘러서 첫날 밤이 됐는데 어, 이때 당시에는 첫날 밤을 보낼 때 불을 다 끄고 신부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내 옆에 있는 여인이 누구예요? 라헬이 아니라 레하가 있었던 거예요. 이거 이제 야곱이 완전 빡치는 거죠. 아니, 나는 이 라헬 때문에 7년을 일했는데 왜 내가 지금 사기를 당한 거 아니야? 사기. 물건 사기를 당한 거잖아요. 내가 7년 동안 일했는데 나는 값을 지불했는데 사기를 당해서 이제 화가 나가지고 라반에게 막 따지거든요. 그랬더니 라반이 거기에 와가지고 이제 처음부터 얘기를 했으면 되는데 처음에 얘기를 안 해놓고 뭐라고 하냐? 우리 동네는, 우리 민족은 첫째보다 둘째가 먼저 시집 가는 경우는 없다. 그러니까, 레아가 먼저 결혼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제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또 제시를 합니다. 야, 그러면 하나 협상 좀 하자. 너 정말로 라헬을 아내로 얻고 싶어? 그럼 뭐라고 했을까요? 7년 곱하기 7년 더 일해. 우리 집에서 7년 더 일하면은 너 라헬도 줄게. 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야곱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 콜. 네,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응답을 하고 알겠습니다. 내가 7년 더 일하겠습니다. 라고 협상을 해서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고 여기다가 무슨 어디다가 쓸까요? 빨간색으로 2 플러스 2인가 봐요. 라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레아와 라헬을 준과 동시에 레아와 라헬의 여종 2명까지도 내가 아내로 주겠다.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아내가 4명이 되게 된 거죠. 네, 그렇게 된 게 네, 바로 이 가계도입니다. 이 여러분 보시면은 이거 여러분 재미나이가 만든 거여가지고 되게 정확한데 정확한 이름은 정확한데 뭐 이거 보면은 요셉이 되게 나이가 되게 많아 보이죠. 예. 보시면은 야곱의 가계도입니다. 여러분 이따가 이거 다시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첫째 딸인 레아, 그리고 둘째 딸인 라헬, 그리고 레아의 종이었던 빌하와 죄송해요. 빌하가 레아의 종이 아니다. 네, 라헬의 종이었던 빌하와 레아의 종이었던 실바, 이렇게 4명의 이제 아내를 맞이하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야곱은 아이고 왜다 지워졌냐? 야곱은 라헬을 사랑해요. 네, 사실 나머지는 뭐 그닥인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건 라헬에게는 처음에 자녀들을 주지 않으셨고 레아에게만 자녀들을 막 주셨거든요. 그때 라헬이 이제 질투를 하는 거죠. 왜 언니만 자식을 낳냐? 왜 언니만 아들을 낳냐? 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자기 종인 빌하를 야곱에게 보내서 자녀들을 낳아요. 네, 이 순서예요. 이 순서로 낳고 레아가 그럼 나도 질 수 없지. 라고 해서 실바를 또 이제 야곱에게 보내서 또 자녀들을 얻고 뭐 이렇게 여기 딸도 있어요. 디나라고 하는 딸도 있고 나중에 돼서야 라헬이 마지막에 가장 마지막에 요셉과 베냐민을 자녀를 낳게 되는 그러니까 지금 아들이 12명에 딸 1명이라는 이 가계도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친구는 아시겠지만 이 야곱의 자녀들 지금 루벤이라고 되는데 루벤이죠.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단, 납달리, 갓, 아셀. 요 아들들의 이름이 어떤 이름일까요? 이 12명의 아들의 이름이 바로 네, 12지파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야곱의 아들들 12명의 아들이 12지파로 연결되게 된다라고 이제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경쟁이었던 이 가정에 어떻게 보면 야곱에게 정말 많은 자녀들을 주신 거죠. 자녀들을 주셨는데 나중에 이렇게 계속해서 사실은 어, 이 야곱이 어딨냐? 이거 왠지 야곱인 것 같아요. 야곱이 이제 이게 이 외삼촌 라반이에요. 계속해서 남을 속였던
속였던 야곱이 사실은 더 센 상대를 만나는데 그게 바로 외삼촌 라반이었거든요. 라반이 야곱을 계속해서 노동을 착취해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야곱이 안 되겠다, 나 이제 독립해야겠다라고 하는데 라반이 안 보내줄 것 같으니까 밤에 몰래 자기 아내들과 자녀들을 데리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다가 7일 만에 이제 붙잡히게 되는데 다행인 건 사실 라반은 거의 야곱을 죽일 생각으로 군대를 몰고 쫓아갔어요. 감히 내 딸들을 데리고 도망가?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죽일 마음으로 가다가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을 해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라반이 뭐라고 이제 나중에 쫓아와가지고 핑계를 대냐면은 아니 우리 집에서 섬기던 신상이 없어졌다. 그것 때문에 나 쫓아온 거다. 라고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였어요. 이게 라헬인데, 어, 하나님을 믿는 야곱인데, 라헬은 사실 이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라반의 집안이 아니었거든요. 지금 여기 여러분 조그맣게 보이세요? 이게 뭐냐면 드라빔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드라빔이라고 하는 손에 들고 있을 만한 작은 신상, 그러니까 우상이죠. 이거를 실제로 몰래 숨겨가지고 나와요. 그리고 이걸 결국 들키지 않은 채 결국에는 이제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도망을 나오게 됩니다. 네, 이제 독립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본인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집으로 가야 돼요. 집으로. 왜 이렇게 또 글씨가 커졌냐? 네.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집으로 가는데 가장 걸림돌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형 에서죠. 형 에서가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형 에서가 수십 년 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면 또 형이 나를 죽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과 아마도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트라우마가. 형이 날 죽일지 몰라. 형이 여전히 나에 대해서 화가 나 있을지 몰라. 내가 형의 장자의 그 장자권을 뺏어갔기 때문에 형이 여전히 나를 죽일지 몰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건 여러분 이 이미지는 사실 제가 따로 요청을 아무리 해도 재미나이가 못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어, 제가 이거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여기가 에서의 진영이 있다면은 에서의 진영으로 갈 때 야곱이 자기 이 진영을 어떻게 짜냐? 색깔을 뭐로 해야 될까? 첫 번째, 가장 에서에게 가까이 있는 요 진영에다가 가축들과 그리고 자기가 별로 사랑하지 않는 아들들, 종들을 이제 첫 번째로 두고요. 그리고 그 두 번째 라인에다가 어 이제 자기가 그나마 사랑하는 아내, 뭐 아들들 이걸 두 번째로 둡니다. 그럼 마지막 네, 세 번째는 뭘 줬을까요? 자기, 야곱. 그러니까 되게 웃긴 거죠. 이거 지금 여기도 봐도 홀로 혼자 있잖아요. 혹여라도 에서가 공격을 하면은 어디부터 공격당하게? 자기가 덜 사랑하는 아들들과 종과 가족들과 가축들이 먼저 공격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다고 이제 본인이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구성을 해서 에서를 향해 갔음에도 되게 두려움이 많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가 이제, 에서에게 닿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거 되게 뭐, 별의별 글씨를, 뭐, 별별 글씨를 다 만들어줬는데, 그래요. 보시면은, 야곱이 그 에서에게 닿기 전날에, 어,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그러니까 몸싸움을 하는 이제 꿈을 꿔요. 여러분, 근데 천사를 야곱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야곱이 끝까지 이제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천사가 어떻게 하냐? 바로 야곱의, 뼈를 칩니다. 그래가지고 뼈를 절뚝절뚝 하면서도 끝까지 나에게 복 주시기 전에는 못 갑니다. 막 끝까지 붙잡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에게 알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라고 하시면서 여기에서 새로운 이름을 야곱에게 주시는데, 원래 야곱이 여러분 어떤 이름이에요? 별로 명예롭지 않은 이름이잖아요. 발 뒤꿈치를 잡는 자. 그러니까 끝까지 자기 복, 그러니까 내가 얻을 것만 챙기려고 했던 그 이기적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십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이 이후로 쭉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이 백성들에 대해서 이 대표적인 이름이 지금 여기에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 네, 여러분, 이 이긴 자라는 게 실제로 이겼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네, 하나님이 져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복을 정말로 갈망했던 이 야곱에 대한 이미지를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여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야곱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바뀌게 되는 게 바로 여기에 사건입니다. 그렇게 형, 네, 여기가 야곱이고 이거 에서겠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를 만날 때 두려움으로 가요. 이제 처음에 만나러 갈 때 뭐 어떻게 하냐면은 형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막 가축들도 주고 선물들도 주고 형을 위해서 이렇게 가지고 왔다. 이거 형 거다. 나 형에게 이렇게 잘하고 싶다라고 이제 야곱이 나오거든요. 근데 에서가 이런 것들이 뭔 소용이 있냐. 우리 동생 일로 와봐. 역시 완전 테토남이죠, 테토남. 테토남처럼 이 야곱을 용서하고 안아주고 화해를 하면서 여기에는 이제 가족들도 소개를 해주는 훈훈한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에서가 뭐라고 하냐면은 에서가 동생아 이제 나랑 같이 살자. 나랑 같이 가자. 라고 이제 요청을 해요. 이제 나랑 같이 가자. 동생 이제 나랑 같이 살면 돼. 라고 요구하는데 야곱이 어떻게 할까요? 어, 그건 좀 네. 거절을 합니다. 얘가 두려웠던 것 같아요. 여전히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언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나를 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의 이제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요거 전에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는데, 야곱이 이렇게 에서를 만나고, 어, 원래 여러분 잘 돌아왔어요.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번 기억해 봅시다. 야곱이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했죠? 이 가나안 땅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되면은 베델, 베델에 가서 하나님께 다시 제사를 드리겠다. 이것으로 돌아오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야곱은 그 약속을 처음에 지키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땅으로 에서와 멀어져 있는 더 먼 지역으로 도망가서 자기의 집을 만들고 자기의 우릿간을 만들고, 그러니까 우릿간이라는 게 외양간 같은 의미예요. 자기가 자기 살 길을 마련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안에 이제 사건이 벌어져요. 제가 요거를 보여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기 보시면은, 세겜 지역으로 가거든요. 세겜 지역으로 가가지고 살게 되는데, 여기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가 이 세겜 지역의, 이제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강간을 당해요. 그랬더니, 여기에 이제 오빠들이죠. 오빠들이 완전 화가 난 거죠. 내 동생을 감히 욕보여? 그래가지고 이 세금 지역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야, 우리 인정해줄게. 그럼 우리 가족이 되자. 라고 하면서 뭘 요구하냐면 그 대신에 우리와 함께 가족이 되려면 너희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들에게 요구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 그들이 알겠다. 우리 할례를 받겠다. 여러분 할례가 뭐예요? 요즘으로 따지면 그냥 뭐 동일하진 않지만 포경수술이라고 보면 돼요. 포경수술. 남자들이 받는 수술, 생식기에 수술을 받는 거죠. 여러분 남자들이 그 생식기에 수술을 받으면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할례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무슨 의미로 주셨냐면은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 되는 표시다. 거룩한 표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 지금 이 디나이 오빠들은 어떻게 이걸 이용했냐? 자기들이 이거를 유리한 고지를 취하기 위한 입장으로 하나님을 이용해 먹은 거예요. 그렇게 이 세겜 지역의 사람들을 할례를 받은 사람들을 모두 못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때 다 죽여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법이 뭐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죠. 그럼 이제 이 세겜 지역의 주변에 이들과 같은 가족들이었던 다른 민족들이 이제 야곱의 가족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은 진짜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때 돼서야 야곱이 다시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서약했던 것, 하나님과 언약했던 것을 지키는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이미지를 다 만들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인물이죠. 네,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아내로 보이는 사람이 3명 있죠. 어,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은 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바로 요셉과 그리고 마지막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아요. 근데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네, 마지막 아들인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은 죽어요. 그래서 그런지 야곱은 라헬이 낳은 요셉과 베냐민에 대한 그 애착이라고 할까요? 내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의 자식들, 아들들을 정말로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게 되냐? 편애를 하는 지경에 이르르는 거죠. 이게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이게 요셉이잖아요, 요셉. 요셉의 옷. 여러분, 이 요셉이 입은 옷을 보통 채색옷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채색옷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채색옷이라고 하는 그냥 우리나라 말의 의미만 따지면 색깔이 이렇게 다양한, 색깔이 좋은 옷이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여러분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입은 옷과 지금 여기 형들이 입은 옷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 요셉이 입은 옷은 노동을 하기에 부적절해요. 옷이 길죠? 옷이 길면 길수록 옷이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거추장스러우면 거추장스러울수록 더 높은 신분인 걸 의미해요. 왜요? 노동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일을 하거나 달리기를 하거나 뭔가 해야 될 때 옷이 불편하면은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지금 형들의 옷을 보십시오. 팔이 짧아요. 다리도 짧아요. 물론 여러분 이게 정확한 당시의 옷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어떤 차이냐? 채색 옷이라는 것은 정확하게는 옷이 막 화려하고 옷이 막 이렇게 색깔이 많고 이런 의미보다는 누가 봐도 형들의 옷은 노동해, 일해, 이런 옷이라면은 요셉이 입었던 성경에서 말하는 채색 옷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일을 할 수 없는 일을 시키기에 부적절한 옷을 야곱이 입혔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엄마가 4명이 있어요. 엄마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엄마가 다 다른데 서로 그러면 이 안에서 좀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서로 막 다 친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서로 뭔가 이제 애매한 이제 이 서로 견제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 대고 지금 야곱이 대놓고 한 명을 편애를 하고 앉아 있으니 형들이 요셉을 예뻐했을까요? 예뻐할래 예뻐할 수가 없는 거. 어떻게 보면 야곱도 잘못한 거죠. 예, 요셉을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게 만든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 오늘 그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제가 조금 더 깊이 한번 봤거든요. 근데 제가 좀 오늘의 강의를 준비하면서 느낀 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일단은요, 착해요. 어, 요셉은 아기가 없어요. 대신에 사회성이 떨어져요. 네. 착하고 아기가 없고 대신에 사회성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진심이에요. 진심. 그러니까 거짓되게 행하지 않아요. 그냥 마음에 거짓이 없이 모든 사람을 진심으로 대해요. 그러니까 솔직하고 진심으로 대하고 거짓이 없고 근데 사회성이 좀 떨어진다. 내가 이 말을 하면은 상대방이 좋아할까 싫어할까에 대한 생각이 좀 많이 떨어진다. 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더불어서 요셉은 매사에 매사에 최선을 다해요. 네, 매사에 최선을 다해. 진짜 열심인 사람이 바로 이 요셉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요셉은 착하고요. 악의가 없고요. 사회성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모든 일에 진심이고, 이거 색깔 다르다. 모든 일에 진심이고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그냥 모든 일에 진심인 사람,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근데 좀 사람들의 눈치는 볼 줄 모른다. 거짓되지 못하다. 여러분, 배경을 가지고 이제 제 이야기를 이제 이어서 들으시면은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렇게 모든 일에 진심이었던 이 요셉은요, 어, 모든 일에 진심이었던 요셉은 형들이 자기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꿈을 꾸거든요. 첫 번째 꿈은 볕단이 있죠. 볕단. 이제 지푸라기 같은 거 있잖아요. 지푸라기 같은 거들 이게 해가지고 모아놓은 게 꿈에 나타났대요. 꿈에 11개가 나타났는데 그 11개가 자기의 볕단을 향해서 절을 했대요. 그 첫 번째 꿈. 그 형들한테 대놓고 얘기를 해요. 누가 봐도 그 11명이 형들을 포함한 형제들을 의미하는 것 같잖아요. 두 번째 꿈,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를 향해 절을 했대요. 이거 누가 봐도 니들이 나한테 절하는 거다. 내가 니들보다 높다라고 심지어 해와 달은 아버지와 이제 부모들을 뜻하는 의미인데 이거를 아무 거스름 없이 그냥 혼자 꿈꾸고 나에게 이런 절을 하는 꿈을 꿨네? 이 얘기를 하면 형들이 싫어하겠지? 이걸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솔직해요. 너무 모든 일에 진솔합니다. 이 얘기를 하니 형들이 더더욱이나 미워할 수밖에 없겠죠. 형들이 실제로 이 꿈 얘기를 하니까 화를 내요. 야, 우리가 너에게 절이라도 해야겠냐? 라고 하는 식으로 화를 냅니다. 이렇게 미움을 샀던 요셉은요, 아버지가 요셉에게 어떤 일을 시키냐? 형들은 노동을 한다고 했잖아, 노동. 형들은 노동이 당연한 삶을 살았어요. 양을 치는 일들을. 여러분, 당시에 양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서 실제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를 따라가 보면은 양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서 거의 100km까지도 양을 데리고 이동을 했다라고 이제 성경 이제 이 지리를 따져보면은 나오거든요. 근데 아버지인 야곱이 요셉에게 어떤 명령을 하냐면은 요셉아, 형들 농땡이 안 피우고 일 잘하는지 보고 와. 이 일을 시켜요. 여러분, 이 일이 더 미움을 살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거를 요셉은 몰랐던 것 같아요. 이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 형들이 진짜 일을 잘하고 있나? 형들이 농땡이 안 피우나?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들어서 형들을 감시하러 가는 거야. 형들 딴짓 안 하나? 형들 일 열심히 하나? 그래가지고 이 100km를 따라가가지고 형들의 일하는 것을 보러 갑니다. 얼마나 꼴배기 싫겠어요. 저도 어떻게 보면 저는 형들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거든요. 얼마나 저 요셉이 진짜 눈엣가시 같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형들이 요셉이 자기들이 일하는 대로 오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저 꿈꾸는 인간 왔다. 야, 꿈꾸는 저 인간 왔다. 이렇게 하다가 형들 중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저 그냥 죽여버릴까? 저 그냥 갖다가 어디다 팔아버릴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얘기가 처음에는 몰라 농담으로 던진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형들 마음에 진짜 그럴까? 진짜 그렇게 해버릴까? 그러니까 그만큼 마음에 분노와 시기와 미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죠. 네, 구덩이에다가 네, 요셉을 이제 넣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형들끼리 이제 막 대화를 해요. 저걸 어떻게 할까? 저걸 죽여버릴까? 아니면은 저걸 어디다가 팔아버릴까? 막 하다가 이제 형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이제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뭐 죽여야 된다. 어떤 형은 뭐 이제 팔아버리자. 어떻게 죽이겠냐. 아버지가 너무 슬퍼할 거다. 그러다 결국에 어떻게 하느냐? 팔기로 상인에게 은 20개를 받고 팔아버리게 됩니다. 나중에 큰 형인 르우벤이 와가지고 야 요셉 어디 갔냐? 라고 얘기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이미 이집트 상인에게 팔아버려서 요셉은 이집트로 가버리게 되거든요. 어, 그리고 나서 이제 형들이 어떻게 했느냐? 아버지에게는 이 요셉이 원래 입고 있었던 옷, 이제 뭐 채색 옷이라고 합시다. 네, 제가 나중에 추가한 이미지는 이렇게 글씨 크기가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채색 옷에다가 염소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가져갑니다. 어, 아버지, 요셉이 들짐승에게 당했습니다. 들짐승에게 그만 당해서 죽고 말았습니다라고 아버지 야곱에게 거짓으로 거짓말을 하죠. 거짓말로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믿게 하려고 이 염소피를 가지고 묻혀가지고 이 옷을 가서 이제 야곱에게 얘기하는데 야곱이 엄청나게 슬퍼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야곱은 안 그래도 요셉하고 아까 베냐민 이 두 아들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편애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이후로 베냐민을 완전 끼고 살죠. 절대 베냐민까지 잃을 수는 없다. 베냐민까지 절대 죽게 만들 수는 없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이때부터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어, 요셉은 네, 요셉은 이제 이집트로 팔려가게 됩니다. 이집트로 팔려가서 이제 노예가 된 거죠. 이집트의 노예가 됐는데 어느 집으로 팔려가게 되면은 이집트의 이제 경호대장, 네, 파라오를 지키는 경호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노예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매사에 열심히 해요. 최선을 다해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한 집안의 한 어떻게 되게 부잣집이었거든요. 야곱의 집안은. 그 한 부잣집안의 정말로 사랑받는 아들에서 지금 이제 이방 민족의 노예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진짜 열심히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최선을 다해서 그 집에서 충성을 다했던 것 같아요. 근데 보디발의 눈에 띈 거예요. 쟤는 보통 얘기가 아닌데? 쟤 진짜 괜찮은데? 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 여러분, 뭐, 신분은 바뀌지 않아요. 여전히 노예입니다. 여전히 노예이지만, 이 노예 중에서도 가장 높은 신분의 가정총무의 직분을 맡겨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뭐 재정적인 것들, 또 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사들, 이 모든 것들을 이 요셉에게 전부 이제 일임합니다. 너가 우리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책임을 져라. 너에게 모든 걸 맡기겠다. 그러니까 진짜 절대적인 신뢰를 보여주게 된 거죠. 그리고 요셉은 이전에 완전 노예였을 때도 이 가정충무라는 일을 담당했을 때도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감당을 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야기도 여러분은 뭐 다 아는 이야기일 텐데 이 요셉을 눈여겨보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누굴까요? 네. 되게 탐욕스럽게 나왔는데, 보디발의 아내였습니다. 어, 모르겠어요. 요셉이 몸이 좋은 건지, 아니면 얼굴이 잘생겼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매력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요셉과 이 보디발의 아내만 집에 남게 된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는
한 번만 그랬던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네, 요셉을 계속해서 유혹하는데 요셉은 계속해서 그것을 유혹을 이겨내고 쳐내다가 결국에는 이게 두 명이 남았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대놓고 이제 아직 요셉은 노예거든요. 사실은 이 주인인 아내가 명령을 하면은 노예는 그냥 들어야 돼요. 그러나 요셉은 그것을 주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범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보디발의 아내의 요청을 완전히 거절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뿌리치면서 나오는 도중에 옷이 이제 남게 된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보디발의 아내는 이제 너무 열이 받는 거죠. 아니, 감히 노예 주제에 내 요청을 거절해? 그래가지고 이 요셉을 모함합니다. 어떻게 모함하죠? 자신의 남편 보디발에게 가가지고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이게 증거다라고 하면서 요셉의 옷을 보여주죠. 그러자 이제 보디발이 어떻게 하느냐? 요셉을 감옥에 가둡니다. 근데 그냥 요셉이 노예잖아요. 근데 요셉을 그냥 감옥에 가두는 게 아니라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특별 감옥에다가 특별 감옥에 가두게 되거든요. 근데 재밌는 것은 요셉은 모르겠어요. 저는 이 감옥에서 얼마나 그 감옥 안에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뭐가 있었는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얼마나 거기에 있는 간수들에게 예쁨을 받았는지를 모르겠는데 이 안에 있었던 간수장이 또 요셉을 눈여겨본 거예요. 너 진짜 괜찮다. 너 진짜 마음에 든다. 라고 하면서 감옥에서도 죄수이지만 총무를 맡깁니다. 너 감옥에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너가 이거 책임지고 맡아서 해. 이렇게 이제 전적인 신뢰를 보여주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 모든 일들,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리고 감옥에서도 이렇게 인정받고 모든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게 된 일이 무엇으로 말미암았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요셉에 대해서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 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리고 이 감옥에서도 이렇게 신뢰받고 인정받는 일들이 요셉에게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감옥에서 있는 동안 어, 여러분 이 감옥이 어떤 감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이었거든요. 근데 두 명이 또 죄수가 들어왔는데 한 명은 왕의 술을 그러니까 파라오죠. 파라오의 술을 맡은 관원이고 한 명은 떡을 맡은 관원. 뭐 떡이라고 하면 음식이라고 보면 될 거죠. 떡을 맡은 관원 두 사람이 이 감옥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에 이 두 직분이 얼마나 중요했냐면은 우리나라에도 그 조선시대에 기미상궁 같은 게 있었잖아요. 왕이 먹는 음식이나 왕이 먹는 술에 혹여라도 독이 타져 있진 않은지 미리 먼저 먹는 일들을 했잖아요. 이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 그런 일을 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원래 파라오의 전적인 신뢰를 받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뭐 어떤 일로 이제 감옥에 들어오게 됐는지 모르는데 이 두 사람이 꿈을 꿉니다. 두 사람이 꿈을 꾸는데 이 꿈을 꿨는데 둘 다 자꾸만 그냥 꿈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꿈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요셉이 해석을 해줍니다. 근데 어떻게 해주냐? 저는 여기에서 또 요셉의 애는 착해. 근데 내가 하는 말에 상대방이 기분이 어떨지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아. 이걸 제가 또 느꼈거든요. 왜냐면은 이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주면서 어 뭐라고 말하냐면은 어, 술 맡은 관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3일 안에 복직될 거다. 어, 당신이 이제 8호가 다시 불러서 복직될 거다라고 말해주거든요.
근데 떡 맡은 관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어,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전혀 이상을 못 느꼈는데, 제가 지금 이제 나이가 들고 이 성경을 읽으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너무, 와, 진짜 요셉도 나이가 먹을 만큼 먹었을 텐데, 진짜 사회성 떨어지는구나, 라는 걸 뭘 느꼈냐면은, 이 떡 맡은 관원의 꿈 얘기를 듣고 뭐라고 하냐면은, 너는 3일 안에 죽을 거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야기를 진짜 아무렇지 않게 얘기한다는 게 저는 너무 좀 신기해요. 그러니까 애는 착한데, 그러니까 이 사회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3일 후에, 파라오의 생일이 됐거든요. 실제로 술 맡은 관원은 복직이 됐는데, 떡 맡은 관원은 죽게 됩니다. 근데 술 맡은 관원이 이 두 사람이 이 요셉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진짜 잘 되면은, 너 풀어지도록 우리가 좀 애써 보겠다, 노력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2년이 지나도록, 네, 2년이 지나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게 요셉의 나이는 이제 30살이 되게 됩니다. 이제 청소년이었던 요셉이 이제 나이가 먹고 먹어서 이제 30살까지 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요셉이 30살이 됐던 그 어느 날 파라오가 꿈을 꿉니다. 여러분 요 꿈은 파라오의 꿈은 아니고요. 어디야? 요 꿈은 파라오의 꿈이 아니라 사실은 아까 그 하나는 술 맡은 관원, 요거는 떡 맡은 관원이 꿈꿈인데 요거를 재미난 여기다가 넣어놨네요. 이 꿈은 그냥 장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파로가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은 한 가지는 어, 살찐 암소 7마리가 나타났는데 그 다음에 완전히 그 빼짝 마르고 흉측한 암소 7마리가 이 살찐 암소 7마리를 잡아먹어버리는 꿈을 꿨고 두 번째 어, 완전 곡식이, 살찐 곡식이라고 할게요. 그냥 살찐 곡식. 살찐 곡식이 이제, 이삭이라고 합시다. 살찐 이삭 7개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는, 완전히 이제, 마른 이삭, 마른 이삭이 7개의 이삭을 또, 삼켜버리는. 이런 꿈을 꾼 거예요. 파라오가 이 꿈을 꾸고 너무 기분이 별로 안 좋고 뭔가 이상한 거, 이 꿈이 대체 뭔가. 그래가지고 이제 신하들에게 이 꿈이 뭔지 해석해보라고 그러는데 아무도 이 꿈을 해석을 못해요. 이 꿈이 대체 뭔가 해석을 못하다가 이때 이 옛날에 술 맡은 관원, 이 요셉이 해석해줬던 꿈 때문에 다시 복직했던 그 관원이 생각이 난 거예요. 아, 파라오시여, 내가 2년 전에 제 꿈을 해석해준 감옥에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꿈대로 됐습니다. 라고 하는 거 이제 파라오에게 이제 보고를 했던 거죠. 그랬더니 파라오가 그럼 걔 좀 불러와. 라고 해서 요셉이 어, 꿈을 해석을 합니다. 요셉이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7마리의 살찐 소는 그리고 7개의 살찐 이삭은 7년간의 풍년을 의미한다. 그런데 빼짝 마른 그 소들 그리고 마른 이삭 이거는 7년의 풍년 이후에 7년간의 흉년이 이집트에 오게 될 거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파라오가 그 해석을 듣고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해석을 잘하냐라고 얘기했을 때 요셉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거 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7년간의 풍년과 7년간의 흉년이 올 거니 7년간 풍년일 때에 그 곡식을 창고에 잘 보관을 했다가 7년의 흉년이 있을 때 그 보관한 곡식을 잘 사용해야 된다라고 이제 대책까지 마련을 해줘요. 그래서 이것을 잘 할 사람을 일꾼을 세워야 된다. 총리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자 파라오가 어떻게 하느냐? 야, 그거 너다. 너가 애굽의 총리, 바로 파라오 나 왕 밑에 있는 총리 너가 되라라고 이제 임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어,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에게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여러분 되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그냥 히브리 사람이 여러분 당시에 이집트는 진짜 대제국이었습니다. 히브리 사람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대제국이었거든요. 이집트의 총리가 되기까지 사실 요셉은 그동안 정말 죽을 고생을 했죠.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가기도 하고 그 보디발의 집에서도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정말 요셉은 고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을 준비하고 마련하셨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동시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어, 요셉처럼 요셉처럼 성공해야 된다. 요셉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야 된다. 그래야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 말도 맞거든요. 그게 제가 중고등학생 때 그때 되게 유행했던 고지론이에요. 고지론. 그러니까 높은 곳에 그리스도인들이 올라가야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 야, 그러니까 너희 서울대 가야 돼. 너희 무조건 뭐 국회의원이 되든 뭐 변호사가 되든 뭐 판사가 되든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야라는 게 당시에 거의 막 진리처럼 여겨졌거든요. 이 말이 저는 무조건 틀리다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높은 자리에 오르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자리에 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그게 완전히 맞는 거는 아니다. 높은 자리에 뭐 우리가 뭔가를 바꿀 수 있는 자리에 오른다면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꼭 그렇지 않더라도 꼭 요새처럼 성공해야 된다. 꼭 요새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야 된다.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돼서 7년간의 풍년, 그리고 7년간의 흉년을 정말로 총리로서 잘 이집트를 다스리는 총리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곡식을 잘 이렇게 모아놨다가 흉년이 임했을 때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파는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게 하는 그 흉년의 7년도 잘 보내는 그런 총리로 쓰임을 받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7년간의 흉년이 이집트 땅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요셉이 원래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 이 땅에는 누가 살고 있었죠? 아버지 야곱과 형들이 살고 있었죠. 이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과 형들도 이제 먹을 걸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요셉이 형들에게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야, 이집트에 가면 곡식이 많다더라. 이집트에 가서 곡식을 좀 사와라라고 이제 형들을 다 보내요. 그때 야곱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대신 베냐민은 안 돼. 니네만 가. 난 베냐민을 잃을 수 없다. 라고 하면서 나머지 10명의 형들만 보내거든요. 그렇게 이제 몇 명이야?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9명이네. 10명이에요. 원래 성경대로 보면 10명이 있는 게 맞아요. 10명이 이제 이집트로 곡식을 사러 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집트 사람들의 복장과 이집트 사람들의 화장법 알죠? 이미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리고 여러분 형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요셉이 이 이집트의 총리가 됐다고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못 알아봤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어요. 어, 형들이 여기로 왔네? 형들을 보자마자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막 올라왔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요셉은 처음에 모른 척을 합니다. 자기가 요셉인 척을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이집트는 이집트 말을 쓰고 여기에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었던 이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썼을 거 아닙니까? 이제 서로 언어가 달랐습니다. 근데 이제 요셉이 어떤 시험을 하면은 이게 제가 여러분 새로 생성한 이미지여가지고 갑자기 실사화처럼 냈는데 요셉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네 이집트 염탐하러 온 거지? 이렇게 이제 막 얘기를 합니다. 이 형들이 아니다, 아닙니다. 이제 막 우리 억울합니다. 우린 진짜 곡식만 가지러 온 겁니다. 막 이제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은 너네 그러면은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너네가 그 동생을 데리고 오면 내가 믿어주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형들이 이제 집에 갔어요. 곡식을 가지고 집에 갑니다. 제가 여러분 되게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사이에 이야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집에 갔다가 이제 또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이 흘렀는데 또 곡식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곡식을 또 구하러 가야 되는데 형들이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 이번에는 진짜로 베냐민이 같이 가야 됩니다. 베냐민 이번에 안 가면은 우리 곡식을 못 갖고 옵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베냐민을 어쩔 수 없이 야곱이 이제 허락을 해줘요. 그 대신에 이번에 베냐민 꼭 데리고 와야 된다라고 이제 신신당부를 해가지고 이제 보내는데 이 베냐민을 보자마자 사실은 이제 요셉이 자기의 이제 이복 동생이 아니라 친동생이잖아요. 어머니가 같잖아요. 보고 이제 뭐 벅차오르는 감정을 어찌하지 못하고 숨어서 막 울기까지 해요. 근데 이제 요셉이 형들을 시험합니다. 어떻게 시험하냐? 이제 형들을 잘 대접을 해주고 집에 돌아갈 때 막 선물도 줘가지고 보내요. 이제 보내는데 돌아가는 길에 이집트 군대가 쫓아옵니다. 쫓아와가지고 어, 총리가 쓰던 은잔이 그러니까 은으로 만든 컵이 없어졌다. 니들이 갖고 간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형들이 아니다. 우리 절대 안 가지고 갔다. 만약에 그 은잔이 발견되면은 우리를 노예로 써도 된다. 근데 그 은잔이 어디 있었느냐? 요셉이 바로 베냐민의 가방에다가 이 은잔을 숨겨놔요. 그러니까 막 가방을 뒤졌는데 베냐민의 이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베냐민 못 데려가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 당시 유다라고 하는 형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유다가 여러분 유다 지파가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되게 장자 역할을 나중에 하게 되거든요. 이게 이때부터의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유다라고 하는 넷째요. 네 번째 형인데 유다가 어떻게 나오느냐? 어, 총리시여, 우리는 절대 베냐민을 여기에 두고 갈 수 없습니다. 차라리 나를 노예로 베냐민은 보내주시고 차라리 나를 노예로 쓰시면 됩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때서야 이제 요셉이 형들이 변했구나. 형들이 나를 팔아치울 때의 모습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야 이제 알고 네, 형들에게 이제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형들 저 요셉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또 아름답게 화해하는 모습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 이미지도 만들기가 되게 고되겠어요. 재미나게 요걸 너무 못 만들더라고요. 형들하고 이제 화해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어, 아버지, 아버지 야곱과 그리고 이제 70명의 가족들, 70명의 가족들을 다, 이 요셉이죠. 이집트로 다 데리고 와요. 그리고 나서, 요셉이 파라오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살 땅을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아니라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목축업하기에 가장 좋은 안 보인다.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을 파라오가 주도록 이제 요셉이 어, 잘 이제 판을 짜놓고 그래서 이 야곱과 70명의 가족이 이집트의 고센 땅으로 와서 이제 흉년 걱정 없이 먹고 살 걱정 없이 잘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거의 마무리로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좀 뭐 얼굴이 막 왔다 갔다 하죠. 아스낫이라고 하는 이집트 여인과 이제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두 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바로 두 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저 갑자기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한 명이 므낫세고 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 이름이 므낫세와 큰일 났다. 큰일 났네. 네, 어쨌든 두 라임. 명의 아들을 낳고 그래서 여러 나중에 요셉 지파는 없거든요. 요셉 지파가 없고 요셉 지파라고 하지 않고 에브라임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레위 지파는 12지파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레위 12명의 아들 중에서 레위 지파는 논외. 왜요? 레위 지파는 제사를 감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 그 대신에 요셉이라는 이름이 빠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12지파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12지파를 얘기할 때 요셉 지파는 보통 얘기하지 않아요. 요셉 지파라고 하면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의미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야곱.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동생이지만 장자권을 받은 사람이 바로 야곱이잖아요. 여기에서도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형과 동생이 있는데 손을 교차로 꺾어가지고 축복을 내린다. 이 축복의 모습을 보여주고 마지막 49장과 50장에서 야곱도 이집트에서 죽고 요셉도 이집트에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과 요셉이 죽을 때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죽으면은 그 유고를 다시 되게 안 보이네요. 가나안으로 가져가 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고 야곱과 요셉이 이제 이 이집트에서의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여기가 창세기의 내용이에요. 여기까지가 창세기의 내용이고, 공유를 창세기의 마지막 내용이고요. 그래요.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요셉까지의 네 명의 인물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이거 다음이 이제 출애굽기예요. 여러분 출애굽 기잖아요. 기는 이제 책이란 뜻이고 출은 나가다. 애굽이 뭐예요? 이집트죠. 네. 이집트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집트를 나가는 이야기가 기록된 게 이제 출애굽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 화요일에는 그러면 이제 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나가는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왜 출애굽을 시키시는지, 왜 이집트에서 내보내시는지, 그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70명의 가족을 이집트로 데리고 오신 목적과 계획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의 이야기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뭐 스토리 중심으로 하느라고 제가 중간중간에 조금 깊이 있는 이야기들도 잠깐 들어가기는 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를 마무리하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일하시며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하나 세우시며 일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들었던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하나님이 이야기를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그 관계를 맺어가는 일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음 주에 진행될 출애굽기를 비롯한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의 이야기도 잘 나누고 잘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단잠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내일도 건강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육신의 건강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심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